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경남 지역에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정말 작은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결국 그것이 번졌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코로나 시국에서 경험했지만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놓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현대 사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류는 서로 엮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결혼과 만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내게 없는 바로 그것이 남에게 있었을 때 그게 정말 좋아 보이고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속담이나 격언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어 가진 것을 망치지 마라. 실제로 저도 돌이켜보면 제게 있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다가 정작 제게 있는 것을 놓쳤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비 하이먼 주다 샤우텔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라비의 말에 영감을 얻어서 제프 라슨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는 아니다. 잠언은 흥미롭게도 이런 부분을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들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구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에서 음녀와 현명한 여인들은 지혜를 하나의 의인화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결혼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리고 잠언 5장 3절과 4절입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5장 3절 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달 전에 저와 함께 잠언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물과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의 욕망 혹은 탐심은 원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빨리 부를 획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지만 순간에 얻은 재물은 일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남의 그 큰 떡이 내게 이르러 왔을 때는 그게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멋져 보이고 더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관계를 벗어나 깊은 관계를 구하게 되면 결국 쓴맛을 맛보게 될 것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결국 우리에게 순간의 달콤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은 하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의 현자들, 지혜자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결혼한 것도 맞지만 결혼과도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을 쉽게 깰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해온 진리입니다. 물론 학대나 폭력이 있고 외도가 있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가 커져서 이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결혼 서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로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바로 이 서약,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쉽게 깨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호세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먹을 것,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십니다. 나와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우상처럼 말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당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시 타락하게 되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왜곡된 욕망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쳇바퀴적인 삶 속에 진정한 만족 혹은 지속적인 행복감이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제발 순간적인 달콤함에 속지 말고 제발 젊었을 때 그 언약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걸리는 병은 귀가 먹는 병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다 들어주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내의 요청에 대해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아도 그들은 분명 귀가 먹는 병에 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처럼 되었기에 들을 수도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훈계를 제발 들어달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불만은 남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들어주는데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이런 부부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서로 대화가 되는 부부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부부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5장은 음료의 문제에 있어서 잠언 2장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의 여인이 창녀인지 다른 남편의 아내인지 본문에서는 확실치 않지만 실제로 잠언을 보시면 많은 분량을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거기까지 18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한계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만족을 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깨지고 가정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 생활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우물이나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과 15절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물이나 샘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여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가서 4장 12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고대 근동에서 우물과 물은 매우 귀했습니다. 물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문맥상 잠언 5장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우물의 의미는 결혼 관계 속에서의 성적 친밀감일 것입니다. 또한 잠언 5장 18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샘은 아내를 상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결혼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내주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 5장 16절을 보시면 저희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YLT나 KJV라는 번역본에서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라,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법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번역본과 저희가 개역 성경에 보는 번역본과 전혀 다른 관계인데요. 아마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결혼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밖으로 좀 넘치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문을 보면 의문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본은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 보듯이 수사적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후 문맥이 이제 셈이 여성과의 성적 친밀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아예 이 부정적인 표현이 원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16절을 긍정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물론 부정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마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핵심은 결혼 관계라는 그 범위 안에서 배우자를 통해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넘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바라보거나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 권태를 느끼고 아내는 물건에 권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편은 다른 여자들 혹은 새 여자들에 대해 더 호감을 느끼고, 아내들은 뭐 아시겠지만 옷을 사도 부족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산다는 것이죠. 앞서 자문에서 보았듯이 남편과 아내의 애정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 후에도 어떤 설렘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넘은 어르신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오래 지속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 설렘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우정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면 결국 가슴 두근거리는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깊은 우정이 가능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바로 그 관계가 의미 있게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언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방 여인, 음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무리는 2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잠언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그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음으로 죽을 것이며 너무 어리석은 탓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21절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말하면서 후반부에 그분이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모든 길을 평가하신다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 감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22절부터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악인의 문제는 자신의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배를 꽁꽁 묶어놓고 배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악인을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훈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을 달갑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은 들으라이고 훈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남의 충고나 교훈을 듣지 않아 어려움을 겪지만 악인은 그래도 그 길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악인처럼 살기도 쉬운 것은 아님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평가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악인처럼 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훈계 받는 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가정과 결혼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